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꾸 따라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부흥. 영적 부흥.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그들의 비참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적국에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으시기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확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 수룹바벨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리더십으로 해서 다시 포로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바로 뭐였냐면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침략당하지 않도록 굳건한 예전의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벽을 다시 짓는데요, 여러분 굉장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재건 사역을 완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온 성이 폐허가 되어졌었는데 포로로 풀려난 기쁨과 동시에 그들이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금 자신들의 성벽과 성전을 지어놓으니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게 됐습니까?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땅에 웅장한 성전이 들어섰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언제라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과거의 그런 위엄을 되찾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성전만 짓고 성벽을 짓고 그냥 거기에서 일을 마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차원의 재건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나 성벽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부흥, 다시 세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더 힘썼던 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의 속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 이 영적 부흥에 더욱더 힘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였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있고 말씀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회복이 있고 말씀의 치료가 있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정말로 엊그저께 우리 바자회 때 보니까 녹두 부침개를 확 이렇게 잘 뒤집듯이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확 뒤집어서 갈아엎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 무엇일까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하매. 성전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성전 재건하는데 소요가 됐어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성벽도 아름답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하고 성전 다시 짓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기운이 다 빠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육신의 상황이나 자신들의 처한 모습들에 굴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성벽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으니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 마음의 부흥이 이룰 수 있도록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기를, 그리고 자신들에게 들려주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심령의 부흥, 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마음의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그곳에 씨가 뿌려지고 믿음의 씨, 말씀의 씨, 순종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씨앗이 뿌려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 뿌리를 내고 가지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가꾸고 갈아엎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뒤편에 가면 다 텃밭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올게닉 슈퍼마켓에 가서 사 먹으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댁에 가보면 고추도 기르고 상추도 기르고 깻잎도 기르고
치커리도 기르고 어떤 분은 돼지 감자도 기르신대요. 예. 여러분 그거 씨 뿌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디 다 걷어내고 갈고리 같은 걸로 안에 있는 돌멩이 다 긁어내고 고르고 예쁘고 바른 흙을 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그와 같은 수확의 열매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의 돌멩이를 빼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라진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물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서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충이 있으면 말씀의 치료제로 그것을 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꾸고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내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권하여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일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날마다 영광 돌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 여러분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작용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바로 반응이에요. 옆에 계신 분 옆구리를요 손가락으로 쿡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하하 하면서 아이고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만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지쳤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감동은 없어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소리로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해요. 사랑과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많은 교회다 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그 설교는요,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은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김 집사님만 얘기하면 김 집사님은 시험 들지 모르니까 다 이야기를 해야지.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바로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해서 감동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감동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얼마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부터면은 해 뜰 때부터입니다. 동틀 때부터. 그런데 정오까지라고 하면 요즘 몇 시면 해 뜨죠? 한 6시면 해 떠요. 그죠? 그러면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들었답니다. 6시간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자, 지금이 12시인데요. 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배가 고파서 못할 것 같아요. 네, 반응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대요. 귀를 기울였다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었더라. 그것뿐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멘 아멘 했대요. 아멘 아멘 했대요. 여러분, 아멘은요 분위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할 때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떠먹는 숟가락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또 있어요. 그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나는 이제껏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으니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지껏 문제 만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세상에 그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여러분 그 말씀으로 확증이 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떻게 감동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한편,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은혜 받나 보자,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터넷만 틀으면은요, 정말 유명하다라는 스타 강사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요, 이제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누리고 싶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감동이 더 없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더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다른 게 영적 부흥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 여러분 지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흔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정의를 얘기를 할 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정은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이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는 뭐냐? 이게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감정으로 은혜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나머지 의지적 결단은 못해요. 왜?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게서 빼앗아 가시면 안 되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요.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라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라고 6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하는데 그거에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지요. 12절에 얘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울지 말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희희낙낙 흥청망청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12절까지 읽었지만 14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8장을 읽었는데 9장, 10장 계속해서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고 그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듣고 깨달아질 때 순종이 능력되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랑하면 돼요.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모이기에 힘쓰면 돼요. 헌신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따라 말씀하십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형태가 변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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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기적과 응답과 치료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